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함이 그 무엇보다도 기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의 기쁨일 때 그것이 본업을 예배로 삼고 있는 자의 특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무엇 때문에 슬퍼하셨고 일주일 동안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시편 34편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시편 34편을요 하루에 정말 많이 봅니다. 이 시편 34편 덕분에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에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며 또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왜 지금까지는 이 시편 34편을 그렇게 많이 봤음에도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을까라고 참 가슴을 많이 치고 있고요. 또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깨닫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면서요. 내가 목사길 참 잘했다라고 싶을 때가 참 요즘인 것 같아요. 사실 집사님들처럼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을 했으면 분명히 이 시편 34편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목사라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 제가 참 요즘 들어서는 내가 참 목사라는 것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다행이고, 제가 요즘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사냐면요, 지금 주님께서 불러가셔도 나는 좋겠다라고 남은 가족들 생각 안 하는가. 제 소원이 그거랬죠. 이게 설교하다가 죽는 거, 설교 딱 마치고 그냥 탁 주님 품으로 가고 싶은데, 그런 했단 말이 그 성도들의 생각 안 하냐고. 그래서 죽으면 성도들이 얼마나 무서울 거고 얼마나 두려울 거고 그 무거운 거 옮기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 빼고요, 이 34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니 여러분에게도 제가 만난 이 하나님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참 재주가 없어서 이걸 다 전달해 드릴 수 없는 이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서기 전에 간곡하게 성령님께 부탁하고 왔어요. 하나님, 저를 들어서 정말 모세를 들어서 그 말더듬이, 그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도 나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드리고 같이 나누어 드리고, 그래서 같은 소망을 품었으면 합니다. 가족이 뭡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명이 뚱뚱하면요 다 뚱뚱합니다. 왠지 아세요? 같이 먹어요. 혼자서 절대 안 먹습니다. 가족이 부부가요 살다가 병이 같이 걸린대요. 왜냐하면 똑같은 거 먹고, 설마 자기는 싱거운 거 먹고 남편한테는 짠 거 주는 분 안 계실 거 아닙니까? 자기는 음식 골라먹으면서 남편을 빨리 죽어버리라고 막 고춧가루 타고 막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대체로 거의 같아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우리 참미디만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가족 아닙니까? 이 가족, 우리는 뭘 먹는 가족이냐면 밥 먹는 가족이 아니고 말씀 먹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좀 먹읍시다. 같이 좀 내가 은혜를 받으면 옆 사람한테 좀 나눠주세요. 나만 간직하려 하지 말고 서로 하나님의 맛이 뭡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맛에 대해서 이렇게 34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남기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나타내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맛이 뭡니까 여러분? 저 오늘 특별히 PPT까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맛, 첫 번째, 짜란,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 쓰지 않잖아요 PPT. 저는 이거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를 보셔야지, 이것만 보니까 저는 질투하는 목사라 저는 저를 안 보면 화가 나요. 근데 왜 이렇게 글씨를 쓰냐면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정말 능력의 말씀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맛을 같이 좀 보면 좋겠어요. 같이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피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피해 줄 수 있기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보는 맛은 우리를 숨겨주시는 맛이고, 두 번째 맛은 모든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맛을 다윗이 받고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맛은 바로 눈으로 보고 계시고 귀로 듣고 계신다는 그 맛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젯밤 새벽에 갑자기 자다가 제 귀에 안 잤나 봐요.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그래서 제가 까먹을까 봐 얼른 제 카톡에 적어놨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시작.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맛보니 내 인생 얼마나 즐기겠냐는 겁니다. 신앙인의 인생은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인생은 쪼그라져 있는 게 아니라, 구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은 즐기는 거예요. 그 즐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거. 이게 우리 신앙. 저는 이거 잊어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CF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셨대?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거 CF입니다. 뭐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그겁니다. 네, 그게 갑자기 새벽에 떠올라가지고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15절 말씀을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누다가 우리가 끝이 났었거든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여러분이 들어보시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여러분은 악인입니까? 사실 이것이 해결되어야지 우리가 그 다음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가장 좋은 대학이 서울대라고 합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고요. 서울대 나와보지도 못했고 서울대 근처도 못 가봤어요. 저는 서울에 있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싹 이끌고 서울대 구경 한번 가려고요. 그래서 누구든 사진 찍는 그 서자 앞에서 서가지고 사진 한번 찍고. 서울대는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 상위 1%는 위에 들어가야 들어간다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있기는 있는데 아무나 못 가요. 있기는 있어요. 그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서울대가 있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인정은 하는데 거기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계시긴 계신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기는 베푸시는데, 그 능력은, 그 하나님의 맛은 아무나 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만한 위치에 우리가 올라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서울대보다 훨씬 더 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은 절대 옆에 계신 나의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삼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오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그 오해. 하나님은 찾기만 찾으면 무조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그 오해. 하나님이 무슨 개입니까, 여러분? 개는요, 부르면 옵니다. 참 개는 그래요. 조금 전에 죽을 듯이 맞아놓고 오라 하면 또 와요. 그렇게 혼나놓고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면 한 1년 만에 들어온 사람처럼 꼬리를 흔들면서 뺑글뺑글 돌아줍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찾으면 만나주고, 뭐 기도만 하면 응답해주고, 뭐 부르면 나타나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요, 여러분? 지금 시편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을 또 하나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의인에게만 말씀하고 계시고 의인에게만 해당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시편 34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맛을 보려면 그 맛을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핏 가서 돈 7천 원, 8천 원 주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김치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7천 원, 8천 원 주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김치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7천 원, 8천 원 주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김치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7천 원, 8천 원 주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김치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한 위치에 올라서 있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그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자격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쉽습니다. 의인이면 됩니다. 의인이면 돼요. 내가 의인이 되었을 때 시편 34편의 말씀이, 아니 성경 전체의 말씀이 이제 내 귀에 정확하게 들려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러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울리는 꽹과리의 소리에 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주 서두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의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시편 1편 6절을 통하여서요, 의인의 길만 인정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의 길만 인정하신다고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의인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의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딱 한마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의인의 조건에 딱 한마디가 뭐라 했죠?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그 믿음도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게 다 여러분 원리 아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1순위, 아니 영순으로 두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피곤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조금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고, 뭔 이유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1순위가 되지 못한다면 나는 의인이라 칭함받기가 참 곤란해질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이 단에 서서 우리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이 다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와 물질의 11조와 여러 가지 것에 대해 하나님을 속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기까지가 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감당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주가 내 길을 인정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주가 내 발걸음을 인도해 나간다는 것, 주가 내 발의 등불이 된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내가 의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칠 때 가장 좋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집의 자녀들을 제가 연구하고 비교해 봤더니 이때 기가 쫑긋해지십니다. 지금 애기 엄마들 제가 지금까지 허리멍텅하게 계시더만 제가 비교하고 분석을 해봤더니요, 가장 큰 특징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함께 공부하는 집. 요거였습니다. 이거. 공부하라! 학원 보내고 공부해라! 이게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책상에 앉아 있고 함께 공부하는 집이더라고요. 함께 하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 갔던 친구들을 다 설문조사를 한번 싹 해봤더니 부모가 책상에 같이 앉아 있었대요. 계속적으로. 시험 때가 있으면 부모도 잠을 자지 않고 뭘 해도 그 앞에 같이 앉아 있었답니다. 지금 어머니들, 아버지들 마음에 다짐이 생길 거예요. 나도 그래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는 글렀어요. 서울대 가기 글렀어요. 못 갑니다. 이거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그 환경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에게 진정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바로 의인이 되는 법인데,
의인이 되어라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의인이 되자라고 할 때에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이미 시편 34편 18절부터도 이제는 여러분 의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이제 성경이 제대로 보일 겁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참 많은 오류와 오해와 잘못된 것을 받아 누리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 부흥 강사들이 여러분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이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두 손 들고 아멘 했었던 그 부분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어디서 마음이 상했습니까? 남편들한테 마음이 상하고, 이 부흥 강사들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네. 남편 썩을 놈의 그 남편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남편으로 받은 그 마음이 상함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 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들이야 막 누구에게 마음을 상을 받았고 돈 때문에 마음을 상했고 이것 때문에 마음을 상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이러면 우리 이렇게 설교 들어왔잖아요. 잘 기억해 보세요. 지금 이것은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의인의 마음 상함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의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의인의 부르짖음이 과연 무엇일까? 한 주 동안 묵상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나의 이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면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 줄 안다 했잖아요. 내가 기도 소리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나는 의인의 기도라고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의인들의 기도 소리고 그 의인들의 기도 소리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은 의인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돈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성경적 원리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성경의 원리는 뭡니까?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을 책임을 지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원리를 우리는 벗어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지 않고 매일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나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니 기도해도 안 된다는 소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지 않겠냐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원리대로 나가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적 원리대로 나가는 사람들을 세상의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정쩡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 성향이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하는 성향이에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공부도 할 것 같으면 딱 하고 안 할 거면 때려치우라. 제가 저 애들한테 하루에 수천 번은 넘게 하는 얘기입니다. 왜 어정쩡하게 하려고 하냐? 어정쩡하게 할 거면 책 확 다 갖다 버리고 또래로 가서 배달을 하라고. 3초짜리 밀어내고 경쟁에서 살아라. 그거 더 빠르다. 제가 늘 이렇게 얘기를 해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해라. 밀려난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정쩡하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것도 못 해보고 저것도 못 해보잖아요.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의인의 기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저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오늘 이거 하나만큼 정말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걸 위해 기도하는 자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속해서 내가 하려고 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의인의 마음 상함은요,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 상간 초막에 살아도 주와 동행하면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를 의인이다라고 성경은 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인의 마음 상함이 고작 남편 때문에 마음 상함일까요? 의인의 마음 상함이 고작 자녀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일까요? 의인의 마음 상함이 고작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걸까요? 그것 때문에 내 육신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그거는 이미 의인의 삶에, 의인의 반열에 들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의인들은요, 이 세상에 이 육신의 문제 것 따위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간사님들한테 자주 얘기해요. 마음 상하게 하는 거는 마귀의 작전이야. 마음 상하지 마. 목사님한테 삐지지 마. 목사님한테 마음 상하지 마.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도 자주 말씀드려요. 섭섭은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이 섭섭 한번 딱 들어오면 이게 막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만 해도 섭섭하고 저거 해도 섭섭하고,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줘도 섭섭하고 안 해줘도 섭섭하고, 뭐 어쩌라고, 이래 뭐 이런다고 섭섭하고 저러면 저런다고 섭섭하고. 그러니까 의인의 삶은요, 이런 것 때문에 섭섭함이 일어나거나 마음 상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마음 상함 때문에 다툼이 생긴다는 것은 이미 그곳은 교회가 아님을 자명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숟가락 날 때 내 거 숟가락 안 놔줬다고 마음이 상해 버려. 아니, 제가 봐서 그래요, 여러분. 네. 숟가락 날 때 저 집사님 거 놔주고 내 거 숟가락 안 놔줘가지고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와.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 신방을 가보고 전화를 해보고 이제 얘기를 들어본 게, 처음 얘기 안 해요. 결코 절대 얘기 안 해. 근데 꼬시고 얘기 들어볼 게 숟가락 안 놔줘가지고, 아니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짜 얘기가 아닙니다. 숟가락 안 놔줘서 마음이 상해버렸대요. 저 집사님은 숟가락 안 놔주려면 다 같이, 그 목사님이에요. 네, 목사님이 저 집사님은 숟가락 놔주고 이 집사님은 숟가락 안 놔줘가지고, 목사님이 저 집사님은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해가지고 숟가락도 안 놔. 그래서 저는 아예 안 놔드립니다. 혹시 그럴까 싶어가지고 저 숟가락을 아무도 안 놔드려요. 또 나가는데 목사님이 우리 애 머리는 안 만져주고 저 집 애 머리는 잘 가라고 만져줘가지고 그걸 또 마음이 상해버렸어.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곳이에요. 의인의 마음 상함은요, 이런 것 때문에 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마음 상했는가? 또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 상했었는가? 우리의 가정 마음 상함은요, 저도 돌아보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안 해줘서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가 했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놓고 성경적 원리에서 벗어나서 성경 바깥에서 기도해놓고 그 기도 응답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려요. 의인의 마음 상함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의인의 마음 상함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의인의 마음 상함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가 또 죄를 짓는 것이 마음 상함입니다, 여러분.
소름이 끼치지 않아요.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소름이 끼칩니다. 의인의 마음 상함은요, 자기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괴로워하여 심령의 고통을 당하는 상태를 의인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애통하는 것을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의 마음 상함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이 상하는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욕심 때문에 받은 그 마음 상함을 고쳐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의인의 마음 상함은 내 죄 때문에 오늘도 내가 저지른,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한 죄, 내가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정말 내 본업이 예배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삶으로서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이 바로 의인의 마음 상함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착착착 맞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태복음의 이 팔복에 대해서도요, 애통하는 자, 뭘 애통하지? 어떻게 애통하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맨날 울어라 했어요. 맨날 울어야 복이 있고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봤습니다. 애통하는 것, 나의 문제 때문에 애통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의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내 감정에 복부딪혀서 울면 안 돼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내 삶이 나를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는 눈물이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 눈물은요, 내가 범한 죄 때문에 흘리는 것이 눈물이고,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지칭해 주시고 또 천국의 그 소망으로 나에게 위로함 주심에 그 감사함으로 흘리는 눈물이 바로 성도의 눈물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고민하는 것이요, 설교자의 의대대로 받는 깨달음과 은혜가 아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도 일평생 살아오면서 많은 설교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안타깝고 정말 때로는 화가 나고 정말 때로는 분노함이 극에 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의 말재주로 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고 그걸 통하여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감싸려고 하고 오히려 설교자의 의도대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들어서 쓰시고요,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도 은혜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모세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말을 안 더듬잖아요. 그리고 나기보다는 좀 안 낫겠습니까? 말 못하는 짐승보다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 상한 거 있을 때 주님 앞에 외칩시다. 그런 말씀 말고 진짜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하여서 애통하는 자를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나누고, 그 바르게 나눈 그 말씀으로 제가 의도한 그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의도한 그 방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저는 부탁드릴 뿐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은혜는 각자 받아가십시오. 제가 의도한 대로 제가 준비한 은혜의 바구니, 제가 준비한 은혜의 주머니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간의 1:1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의인 되기를. 그리고 그 의인의 마음 상함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의인들은 세상 것 따위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있지 않거든요. 의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책임집니다. 아멘. 이게 정말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길 통합니다. 자녀 때문에 애쓰지 마세요. 나 때문에 애쓰지 마세요. 내 삶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자녀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내 뜻대로 안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 뜻은 너무 더러운 거 아십니까? 자녀를 향한 내 뜻요,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여자 만나서, 그게 우리의 더러운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그런 뜻 가운데로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의 자녀가, 나의 삶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자녀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정말 무거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부모된 저도 제대로 답하지 못할 것 같은 질문입니다. 내 자녀가, 내 삶이 내 계획대로 가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기 원합니까? 제 인생을 돌아볼 때도 공고하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가길 원하고 내 뜻대로 가지 못하게 되니 그 공고함이 나에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의인의 삶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의인의 삶은 내 뜻대로 끌고 가는 것이 의인의 삶이 아니라 오직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이 의인의 삶이고, 하나님에 맡겨놓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 마음 상함이 뭐라 했습니까? 더 이상 이 세상 따위 때문에 받았던 그 마음 상함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고 싶습니다. 의인은 이 세상 것 때문에 결코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면 나는 의인이 아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애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없다라는 그 무겁고도 무서운 그 기쁨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함,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주를 찾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고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고 찬양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 의가 무엇이지요? 이제 바로 믿음임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의의 줄입니다. 믿음의 줄입니다. 그 믿음이 연약하여 늘 목이 마르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채워질 것임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의 가사요, 바로 시편의 찬양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의인된 성도 여러분, 의인의 삶으로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더 이상 찌질한 삶으로, 세상의 패자와 같은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시어 특별하게 세워주신 그 의인다운 삶, 세상 것 때문에 마음 상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내 심장이 뛰고 있을 때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것 책임지십니다. 이거 안 되면 하나님 믿을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것에 인정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인된 삶으로 나가며 꼭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기억하세요 말을 12번도 넘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하더라도 기억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